우리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우리 노준호 집사님께서 찬양 후에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소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되었을까. 저 하늘로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일교차가 많은 날씨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어 오늘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난날 매번 매 시간마다 저희의 게으름과 변명들에게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육신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저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항상 같이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들이 문제에 직시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아이들 그들 하나하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서 치유의 축복을 꼭 내려주시고 그 축복을 바탕삼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웃으면서 주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저희에게 같이 있어 주셔서
단순히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가 나란히 발전해 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감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좌절과 시련의 시간대에 저희와 같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귀여우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하 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8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86페이지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게 하시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찬양을 실로암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실로암이 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가 물어 이르되 랍비여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제자들의 관심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인지 그 사람 본인인지. 근데 주님의 관심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게 그 사람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현재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현재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률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답하지 않고 요한복음 9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저 사람인지 부모인지의 관심이었더라면 주님의 관심은 현재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궁율했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그 사람의 죄인지 그 사람의 부모의 죄인지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그가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그 위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떴습니다.
이것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냐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과연 누가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심은 그 사람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앞을 못 보고 힘들어가 어려움을 전혀 관심이 없고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저 사람이 진짜 맹인 맞는가에 관심이고 누가 마음대로 안식일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너무 프리어하죠. 주님의 관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너무 다 달라요.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궁일함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다면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는 게 주님의 관심인데 제자들은 저 사람이 됩니까? 부모가 됩니까?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그 맹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아니다. 한글인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관심은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안식일을 모르고 병을 낫게 했어. 그럼 저 사람은 100% 하나님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법을 지키는데 훨씬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저 사람은 하나님에서 온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온 선지자가 아닌 거라면 또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인을 2번씩이나 부릅니다. 2번씩이나 불러서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부릅니다.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이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님을 불러서 추궁하니 이 부모님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눈 밖에 나타난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얘기를 하죠. 우리 아들이 맹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 컸으니 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모님의 그 종교 지도를 향한 두려움과 겁남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다그쳤으면 지금 평생 아들이 눈을 못 봤다가 떴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할 사람이 부모인데 불려감을 당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가 맹인인 건 맞는데 전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추궁당할까 봐 아들이 다 컸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2번째로 또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차와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을 앞에 두고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은 안식일을 범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아들이 대답하죠. 그가 죄인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요? 내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모르겠는데 나는 안식일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떴다는 것이 나한테는 은혜입니다. 나는 감격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과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정죄하는 데 열을 쏟습니다. 기준이 너무 달라요. 한쪽 예수님과 맹인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쪽은 법을 지키자. 법을 지켜야죠. 근데 법 위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대화를 나누고 앉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고 필연적입니다. 오늘 아침 얘기했듯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거든요. 931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931년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몇 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유지가 되었죠? 722 빼기 932, 209년.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혼란했고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이 41년이라는 그 누메로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931년에 나눠져서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약 209년. 209년 동안 이 여로보암 이사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41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그럼 평균 한 사람당 10년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독 몇 년을 다스려요? 41년이면 209년에서 20%를 다스린 겁니다. 정말 장수왕이죠. 숫자 41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9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유능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209년 가운데 41년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재직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 장수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장수왕. 이 사람은 고구려 20대 왕인데요. 주전 412년부터 191년까지 무려 79년. 그래서 장수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 따라 그냥 장수왕이에요. 물론 79년을 다스렸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지만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200년, 210년도 안 되는 그 가운데 41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그것 자체로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왕이죠. 보통 왕들의 4배를 다스렸으니까. 이 여로보암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로보암의 별명. 여로보암의 별명은 이 장수왕의 아버지 아세요?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제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버지. 유명한 왕이 있는데. 광개토왕. 여로보암 이상의 별명은 북이스라엘의 광개토왕이에요. 우리가 광개토왕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왕 아닙니까?
가장 강활하고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때 그냥 지금까지 있었으면 세계를 주름 잡았을 텐데요.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우리나라의 진짜 기쁨입니다. 근데 요새는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이 고구려를 우리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지방 정권으로 인정을 해서 그냥 강개토 대왕은 중국의 이 한 지방에 있는 왕으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로보암 2세는 광개토 왕으로 불림을 받을까?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헬멧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하맛이란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는 굉장히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하맛이라는 도시가 저기 보이시죠? 저기 위. 저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 옛날에 솔로몬이, 옛날에 다윗이 거기까지 다스렸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만주벌판이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데 어디까지 회복해요? 여기까지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라는 것은 사해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땅을 회복한 왕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을 다 회복한 거예요. 대단하죠. 오랫동안 평화롭게 다스렸죠. 어마어마한 나라를, 국력을 크게 했죠. 아마 우리나라가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을 높이 들듯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이 다입니다. 변변치 않은 왕도 2장, 3장, 4장 기록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다음 가는 국력을 회복했던 이 왕, 그렇다면 치적을 취함할 만한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짧게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의 기준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기준,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실로암 근처에 있었던 남에서부터 눈 보지 못했던 그 맹인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그가 보지 못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나 부르면서 거짓 증언을 하죠.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굳이 따진다면 다윗,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 2세예요. 그 정도 국력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대단하고 훌륭한 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질문들이 되죠.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왕을 번성하게 허락했을까? 왜 국력을 그렇게 허락했을까? 왜 41년을 다스리게 허락했을까? 이런 질문이 비슷하게 하죠. 오늘날에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장수할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또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까? 우리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세상의 기준처럼 성공의 기준을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망해야 되는데 왜 잘 살지? 왜 국력이 있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은 내가 심판하겠다고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마음이 결심이 나질 않았어. 근데 심판할 거야. 한번 좀 더 두고 보자. 겉으로 볼 때는 복받은 인생 같고 성공 인생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곧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 여로보암 이사가 살았던 동시대의 선지자가 두 명이 너무나 유명한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이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있죠. 다림줄 들고 그때 건축할 때 벽돌을 쌓으면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여로보암 당시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그 당시 사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국력이 커다랗게 있고 겉으로는 그 오랫동안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동시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난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라가 부강하는 데 만족하고 안정된 데 만족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강해요. 근데 왕은 오래도록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저주인 걸 모릅니다.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속은 썩어져 가는데 겉은 멀쩡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2만 달러를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만 달러를 언제 넘어선지 아세요? 2006년도에서 12년 정도 지나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를 엽니다. 그때 칠레가 17,000달러. 뭐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2배죠.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민 1인당 3만 달러 이상 나라는 전 세계 198개 나라 중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6개국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198개 가운데 6개 가운데 하나예요.
한국의 화장실을 가면 저희 집보다 깨끗합니다. 지하철 화장실이. 스팀도 들어와요. 지하철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해지고 여름엔 시원해지고요. 커피숍에 가서 핸드폰을 놓고 노트북을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등교하는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은 눈이 이만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혼자 가나? 그런 나라입니다.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켜지 마세요라고 매일매일 듣는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한국 가서 하면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길거리에서 핸드폰 하면 어디서 합니까? 카페테리아 가야죠. 이해가 안 됩니다. 커피숍에 가서 앉을 때마다 가방을 앞으로 두고 앉아야 돼요. 2005년, 2004년도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유 말고 진짜로. 저희 동생이 살고 있어서 저희 동생을 따라 LA 구경을 하고 생전 처음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뭘 하러 간 건 아니고요. 한번 너무너무 신기해서 갔더니 휘황찬란하더라고요. 2004년도에. 그 분수가, 그 호텔이, 그 쇼가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또 갔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또 갔습니다. 2013년에 또 갔습니다. 3년마다 갔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후져 보여요. 거기가 나쁜 게 아니고요. 한국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속도를 발전하니까 그 휘황찬란함이 한국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이제는 가자면 아예 안 가.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오히려 LA를 가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한국이 70년대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 그 정도로.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가봤지만 왜 서민들은 맨날 이렇게 빡빡하게 살까요? 슈퍼에 갔더니 딸기가 파는데 관상용이에요. 아무도 비싸서 사 먹지를 못합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저희 사촌 이모님이 사더라고요. 산 이유는 저희가 와서. 안 그러면 안 산대요. 올해 사과 가격이 키로당 7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차라리 LA 갈비를 먹겠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 살고 휘황찬란해 보이는데 그 속 안에 들어가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겉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요. 사회의 도덕적인 정말 핸드폰을 두고 다도 안 가져가고 노트북을 두고 가도 안 가져가는 그런 사회인 것 같지만 의외로 또 흉악한 범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은 정상적인 통계를 보면 칠레보다 적다라는 거 아세요? 칠레보다 적습니다. 기독교 부율이. 근데 가만히 보면 이민사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초창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가끔은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물질적인 것이 정말 축복일까? 물론 그럼에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혹시 저분이 물질을 풍요로움 받으면 떠나가지 않을까?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 목격하고 봐왔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데 이 호세아 선지자 어떤 여자를 쫓아가죠. 이 여자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이 창녀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죠. 호세아 너는 이 고멜이랑 결혼해라. 고멜이 도망가고 또 잡아오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가리키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도망가도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아야겠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죽으라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722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안 망할 것 같은 나라였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그 권력을 다 회복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했는데 41년을 다스린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서 훅 하고 불어오니까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된 거지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원합니다. 어떤 마지막이요? 쉼을 얻겠다. 하나님 쉼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근데 중간은 싫어합니다. 나의 멍에를 맺으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은 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들은 봉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보고 봉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복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괜히 기죽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조금 연약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라.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니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철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부족해도 그것이 축복이고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이 설치고 그 이름이 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간 사람이 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실로암을 한번 부르죠. 예, 실로암. 바꿔도 괜찮죠? 예. 아까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함께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면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칠레에 함께 있을 때도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고 또 한국에 가서 잠시 들렸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또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도 동일하고 거기도 돌아가며 그곳에 가셔서도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잘했다 냈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갔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때를 또 우리 기억하며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 서로가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